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생명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 이 제목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금요 우리 찬양 예배 지금 테마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즉 천국 잔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첫 번째 부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등이고 또 하나는 그릇이다. 모든 처녀들은 다 거듭난 영을 통해서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두가 다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또 그러나 우리는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등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 그릇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기본적인 일들이 있죠. 그것은 당연하게 예수 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바로 그분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 혼으로 이렇게 확장, 우리 혼의 그릇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온 존재 다 충만하게 적셔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 안에, 각 부분 안에 성령이 가득 적셔지고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은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영 안에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이제 우리 혼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일은 나름대로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바로 우리의 온 존재의 각 부분에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왜 영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 각 깊은 존재의 그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관계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구원받은 후에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이렇게 식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물건 사물로 인해서 그런 거에 꽉 붙잡히게 돼요. 원래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온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는데, 성령이 우리의 혼 안에, 우리 온 존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는 이미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일이든 그것이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든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바로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컵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컵에 지금 생수가 들어있지만 여기에 포도 주스가 들어있다. 그 포도 주스가 꽉 차 있으면요, 이 컵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컵 안에 공기로 가득 채우려면 기본적으로 바로 이 포도 주스를 이렇게 부어내야 돼요. 포도 주스가 이렇게 부어진 만큼 비워진 그 자리에 공기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영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혼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다른 것들이 점유되어 있고 다른 것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야 성령이 그곳에 공급돼서 우리는 성령의 실제적인 충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내 감정에 내가 사랑한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감정 안에도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 나의 선택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의지 안에, 우리 혼 안에 성령이 채워져서 우리는 사실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근데 그것은 바로 영 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혼 안에, 우리 온 존재 안에 문제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생명이 아주 성숙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킨 자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킨 자들이 사실은 천국잔치 이기는 자들,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충만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사실 이제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읽으면 거기에 설명이 쭉 됩니다. 읽어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바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다. 무엇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쭉 읽어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지면 바로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그런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는 것. 사실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있죠. 마음은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바로 우리 성령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릴 때 바로 성령은 바로 우리 마음을 타고 우리의 생각에 성령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감정 안에 성령을 채워주세요. 바로 우리 마음이 열려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바로 우리의 의지 안에도 성령의 성분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온 존재는 다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하죠.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통로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음은 영이 흘러나오는 길입니다. 영이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려면 바로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을, 그 감정과 의지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마음은 그래서 사람의 온 존재의 스위치, 영적인 스위치. 여기도 뭐 이렇게 스위치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꺼집니다. 또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이 흘러나오고 흘러 들어가고 이 모든 통로가 뭐예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는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하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거치지 않으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주님, 여기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우리가 죽게 우리가 돌이키면 바로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님은 누굽니까? 뒤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신 그리스도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분께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로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거듭날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너무나 어떻게 했어요? 가깝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아주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가깝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가깝게 얼굴을 맞이하는 것처럼 진짜 그분 우리 안에 가깝게 있죠. 근데 사람이 점점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좋아하게 되면 이 방향이 주님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딱 마주쳐 갖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이 얼굴이 방향이 그 사람에게 돌이켜져요. 어떤 일로 방향이 이렇게 돌이켜져요. 또 그 어떤 물건으로 사람이 얼굴이 쭉 돌이켜져서 나중에는 등을 줘요. 주님과 이렇게 등을 줘. 주님은 진짜 우리와 가깝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등을 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분은 떠나지 않죠. 우리는 주님은 진짜 우리와 가까이 계신데 이렇게 마주 보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온 존재가 늘 그 사람 생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안 바라보고 우리는 초점이 그분한테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이 그 일로 가고 그 물건과 사물로 가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영 안에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데도 등을 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언제든지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뭐라 그랬어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 수건은 무엇인가? 여기서 수건이 벗겨진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등을 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등을 진 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도 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붙잡혀 있는 그것. 근데 사실 그것이 뭐예요? 결국 그 수건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등을 진 일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등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주님께 방향을 둬서 바라보면, 주님께 돌이키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찬양할 때도 어떻게 이 영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눈빛 맞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가까이 있어도 등을 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실 찬양할 때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찬양 인도자를 바라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음악 소리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고 아니면 어떤 음악 소리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은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도자를 바라보고 어떤 목사를 바라보고 어떤 음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등지고 있는 나의 그 모습 시야에서 방향을 둬서 다시 한번 원래 주님과 가깝게 바라보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까 우리에게 참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등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남편, 자식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뭐 기분 나쁘고 기분이 안 좋고 좋고 나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해요. 그분 생각해도 기분이 나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서 그분을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기분이 왕창 나쁘니까 계속 보자 다음에 봐, 진짜 내가 끝내 막 이런 생각이 막 계속 그분을 바라. 우리의 시야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진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주님. 우린 주님이 진짜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근데 얼굴을 마주해 보지 않죠. 우리의 방향이, 시야가 다른 사람이나 일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 사물에 집중되어 있는,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많죠. 더 쉬운 예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자 자매,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뭐 남자도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이쁘게 보이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쁘게 뭐 이거보다 이쁘게 이렇게 가꾼다, 이렇게 이쁘게 가꾸려는, 치장한다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진짜 나는 이쁜 걸 너무 이렇게 이쁘다는, 이쁘게 치장하려는, 이쁘게 가꾸려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죠. 머리도 그렇고 또 옷도 그렇고 또 화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이 감정은 뭐예요? 내 감정은 내가 이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지. 그런 모습이 완전 감정에 이쁜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항상 자기의 어떤 이쁜 거에 대한 생각이 감정으로 꾹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도 그럼 내가 이쁘려면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지? 아니면 어떤 옷을 입으면 이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감정도 이쁘고 자기가 이쁘게 했다는 그런 감정으로 충만하고, 또 생각도 계속 어떤 화장품을, 어떤 옷을 입으면 뭘 하면 이쁠까, 계속 생각도 이제 각 차 있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을 쭉 한 다음에 그 화장품을 사자, 그 옷을 사자. 그건 뭐 의지도 반영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여자들은 이쁘게 하려고 가꾸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님을 이렇게 딱 안 바라보고 그 이쁜 거를 바라보죠. 이것도 그 여자에게는 수건이라는 거, 수건.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이것이 너무 내가 내 자신에게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았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무 이런 거에 내가 집착을 했구나, 이렇게 어느 날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내가 그냥 조금 이런 거에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는 자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그냥 거기서 저 남들한테 좀 이쁘게 보이고 가꾸고 이게 치장하려는 그런 마음에도 조금 벗어나면서 그 시야에서 주님께 이렇게 돌이켜지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이렇게 다시 그런 방향을 통해서 돌이켜주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그의 생각에 기름을 부어주죠. 그 생각을 붙잡는 거죠. 그분이 그분의 감정에 붙잡아 주죠. 왜? 그럴 때 우리 생각에도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의 그런 감정에도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채워질 때, 그게 여분의 기름이에요. 우리 의지도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이신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내가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고 내 세상의 그 영광, 어떤 나의 미래가 비전, 나의 돈, 어떤 목표, 이런 거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을 주로 바라보니까 주님과 이 초점이 안 맞고 조금은 등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찬양을 기독하는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수건이 벗겨진다. 나에게 수건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지고 있는 그 원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는요, 내가 아는 분은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보통 때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한대. 근데 자기가 그 스포츠에 올인하고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면 스포츠 할 때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하나도 안 나. 진짜 안 난대. 왜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지 그냥 내가 너무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거야. 너무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할 때는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종종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운동해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때는 그냥 그렇게 주님을 느끼면서 운전도 하고 하는데 스포츠 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그 운동을 딱 할 때는 예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여러분도 그런 분 있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 뭐예요? 수건이죠, 수건. 왜? 그 사람, 그 일, 그 물건이 주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등을 지니까 가깝지만 그분을 이렇게 보지 못한다, 경험한다. 이 뜻이, 오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주님께 한 10% 있고 사실 90%도 딴 데 옆으로 가 있죠. 사실 10% 있는 것 같고 난 주님께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이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맡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사실 이기는 자,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100%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영원하 계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잘 쳐다볼 데가 없죠, 사실을. 그러니까 뭐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느끼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주께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영원하 계신 그리스도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건이 벗겨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계속 읽어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18절의 기록,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됐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딱 향할 때, 주님의 눈빛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이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향해서 주님의 눈빛과 딱 맞아줄 때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뒤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썼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초점이 이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을 이렇게 쫙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그때 보이게 돼요. 영광이. 우리가 종종 찬양할 때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 주님의 놀라운 뭐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계시가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건을 벗어야지만, 아까 수건이 무엇인가 말했죠. 등지고 있게 되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방향이 주님을 얼굴을 향해져요. 그 수건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얼굴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에 어떻게 참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봉사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강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그렇게 보게 된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그 다음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뒤에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본다.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요, 거울이 그냥 반사가 돼서 내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울에 반사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비춰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변화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내일도 좀 더 보고 계속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그 영광을 봤으니까 그 주님의 형상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조금씩 변화가 돼요. 이 변화가 한 번에 변화가 되지 않죠. 계속 우리는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고 또 내일도 주의 영광을 보고 또 다음에도 또 주의 영광을 계속 보면 점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제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우리가 우리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면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이렇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광이란 체험과 진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을. 아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뭘 얻어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온 존재로 나오시기를 원해요. 우리 온 존재에 주님의 성령을 채우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분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께 돌이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계속 주님께 돌이키면 바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광을 체험하고 자유함을 체험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속박을 받게 돼요. 묶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요 더 자유예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또 자식한테 너무 집착을 하고 남편한테 집착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에 묶임이 있게 돼요. 자유하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지금 점이 되어 있고 붙잡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종종 그래요. 나는 이 자유함이 없어. 왜? 여러분들은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남편에 아니면 돈에 어떤 일에 붙잡혀 있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거기에 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 묶이고 속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나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묶여있고 자유함이 없어, 이런 분들은 지금 뭐예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점이 됐고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속박과 묶임에서 자유해지죠. 영적으로 체험이 내적인 체험이 자유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자유한지.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 예배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면, 그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지금 어떤 사람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일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물건, 어떤 돈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찬양 막 열심히 하면 어떻게 진짜
자유와 해방이 있고, 뭐가 있어? 영광스러움 느끼고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 마음을 주님께 100% 돌이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종종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찾아오셔서 너 그 일을 내려놔라, 너 그 물건을 내려놔라, 아니면 너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죠. 근데 종종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아요. 종종 어느 때는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생겨. 근데 그냥 내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포기하라,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도 많으셔요. 그래서 인내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또 진짜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짐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면 내가 앞으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원위치야.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도 그냥 다시 내가 버리겠다는 약속 하나도 안 지켜. 찔리시죠? 저도 많이 찔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근데 또 금방 다시 옛날 그 감정, 그 느낌, 그대로 다시 다 돌아가. 우리는 별로 신용이 별로 없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대부분 못 지키는 경우가 실제 우리한테 많죠. 체험적으로 우리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쩌든지 최고의 신앙은 우리 마음을 영원하게 계신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많은 다른 것들이,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물건, 돈들이 등을 지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수고인데, 그것을 등진 것을 내려놓는 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런 대가를 지불하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또 그 자식을 내려놓으려면 많이 울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어떤 남녀가 사랑해갖고 어떤 한 사람이 이별을 통보했어. 그러면 어떤 남자들은 미쳐갖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해코지하는 사람도 많아서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래가지고 막 그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 사람을 포기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돈을 포기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동차를 포기하는 거, 내가 어제 올인해서 더 집을 샀는데 집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 그런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니까 이거 사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에 성령이 채워져요. 우리 감정에 성령이 채워져요. 우리 의지에도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의지에도 성령이 채워지면 우리 그릇 안에 뭐가 되냐, 여분의 기름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여유 있게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 혼이 아름답게 변화되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전체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내적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지면 등을 지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주님의 신부,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온 마음이 오직 내 영원하게 계신 주님께 돌이켜지게 하소서. 주님 외에 그동안 다른 것도 많이 시야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도 보지만 또 50%는 그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또
다른 부분도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온 모든 시야를 주님께, 진짜 내 영 안에 계신 가깝게 계신 주님을 늘 보게 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돼. 주님께 늘 온 존재를 돌이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해방과 자유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묶이게 돼 있어요. 속박당하게 돼 있어요. 많은 자들이 속박당하죠. 왜? 어떤 분들은 늘 돈에 시야가 가 있어요. 그 돈에 어떤 시야가 있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늘 그 돈 때문에 모든 감정이 거기에 휩쓸려서 늘 힘들고 어려운, 속박되니까 자유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식에 묶여요. 시야가 늘 자식에 가 있어요. 그 자식의 조금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좋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너무 심한 거예요. 왜? 속박돼 있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시야를 그런 사람에게서 내려놔요. 벗어나요. 일에서 벗어나야 돼.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돈에서 내려놔야 돼.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지면서 주님의 영광이 보여져요. 진짜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니까 우리는 변화가 나타, 주의 형상을 담게 돼요. 그런 자들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아, 이분 예수님 같다, 그런 맛을 느껴요. 그런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우리 지역장님하고 아주 은혜가 있는 지역장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면 그런 감동이 있어요. 야, 작은 예수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모든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니까, 그를 맡고 있는 모든 것이 벗어나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가 변화되니까 그에게 작은 예수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와, 작은 예수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뭐 주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기는 자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킨 자구나.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 영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께 시야, 눈빛이 서로 이렇게 딱 맞아야 돼. 진짜 가까이 계시니까 딱 맞아야 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등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가깝지만 등 지고 있으니까 그분을 느낄 수 없죠. 그분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각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우리 감정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안 가 있고. 주님이 우리 의지예요. 왜?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 자기 선택만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성령을 넣어줄 기회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안 돌이켰으니까. 마음만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 생각 안에 성령이 적셔지게 해요. 마음을 우리가 열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에도 성령이 채워지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릇 안에 여분의 기름을 진짜 준비해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등지게 하는 많은 것들의 수건들이 벗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수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집착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늘 그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에 적셔져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다시 우리 영원하게 계신 주님께 돌이켜지게 하소서. 주 영원하게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수건들이 다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보고 느끼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